믿음의 눈으로 오늘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는 온라인 선교 메시지를 했습니다. 선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는 레위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토록 예배가 중요한지, 이 예배 한 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쏟아 넣으셨는지, 그리고 이 예배로 회복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해도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한 가지 조금 생긴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눈을 뜨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눈을 감고 하니까 성도님들의 소리가 여러 속도가 되어지면서 제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눈을 감으면 뭔가 집중이 안 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중이 눈을 뜨면 잘 되시면 눈을 뜨고 하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딱 눈만 감으면 그렇게 자기를 밑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분이냐?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나 누가 봐도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실제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성취될 정확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그 말씀대로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가 나의 현장에 일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어요. 베드로가 성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때 어둠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은 불화살을 쏘아서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생명이 있는 예배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이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한 권사님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믿음이 우리 인생의 무기고 믿음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힘인데 늘 그거 없이 맨몸으로 있으니 그 전쟁에서 이겼겠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온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나 혹은 배우자에게 언제 할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그때 말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해? 언제 할 거야? 저도 자주 얘기하거든요. 집에 가서 제가 아침에 갔을 때 뭔가 얘기했던 게 저녁에 안 됐으면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네 이러면서 언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짜증이 나죠. 그 상대의 반응이. 할 거라고! 한다고!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너희 언제 할 건데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채근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준 사람들이요, 제 앞에서 눈이 동글동글 했어요. 목사님 언제 저걸 열어보실까? 왜? 좋은 거니까. 열어보시고 좋아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그들의 기업을 준비하셨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것을 받고 그것을 점령하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언제 그거 열어볼 건데? 언제 그거 확인할 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너희 그거 아직도 안 했어? 못했어? 언제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주신 축복을, 그 선물을,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언제 열어볼 건데? 그거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너희가 할 일은 그 선물 가지고 행복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언제 그거 열어볼 건데? 언제까지 그 선물 안 쓰고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과 너희의 수준, 기준, 그거 의지해서 살 건데? 아무리 해도 한계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참 행복으로 확인하는, 그것을 누리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의 중요한 언약이 생각났어요. 사실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말씀했잖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너한테 줬는데 왜 아직도 그 땅을 밟지 않고 있냐고.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이 말씀 가운데 응답의 현장으로 열려졌어요. 한 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올 한 해 나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엄청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 중에 7지파가요, 아직도 그 땅을요,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일어나라. 우리 온 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거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완료하셨어요. 누가 그 땅을 봅니까? 오늘 본문에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래요. 그리고 이 3사람에게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을 다니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요, 그리래요. 그 땅을 기업에 따라서 다 그려서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네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라, 애써라,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2021년 하나님이 주신 송구영신 원단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가야 할 땅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어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일어나라.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 보기에는 좋은 땅입니다. 가장 잘 사는 땅이었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갈대아 우르 땅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그 땅은 개인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개인에게 어릴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기분,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현장에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이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심심한가 온라인으로 운세를 정말 많이 본대요. 근데 잘 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5,000원인가? 를 내면은 이제 한 1시간을 봐주는데 그렇게 잘 맞춘대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식사하던 분들이 전부 다 그 번호 연락처를 막 받아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이잖아요. 야, 인생을 그 사람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으면 25,000원 받고 그거 하고 있겠냐. 자기 얼마나 어려우면 그거 하고 있겠냐. 진짜 자기 인생에 답이 있으면 무슨 그 정도 돈 받고 인생에 대한 답을 주겠냐. 네 인생이 25,000원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구나. 생각이 딱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요.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우 조금 피할 수 있겠죠. 조금 마음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운명이, 그 죄의 권세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잠깐 기쁘죠. 잠깐 만져보죠. 그러나 여전히 그 운명의 굴레 속에 있어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있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어둠이 있는데, 내 인생에 어둡게 만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쟁이가 있는데요. 그 인생이 바로 되겠습니까? 갖다 놓으면 도둑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가 스쳐서 나간대요. 갖다 놓으면 이상하죠. 도둑이 가져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놓으면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비는 거예요. 자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어요. 그 갈대아 우르의 한계, 인생의 한계에 이제는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문제는요, 당연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생의 근본은 뭐냐?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조금 아프면요, 그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진 많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힘내라, 할 수 있다, 안 되어져요. 왜요? 죄의 권세가 사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지옥의 배경이, 그 어둠이 들어오면요, 그 두려움을, 그 외로움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끝장났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무엇을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너희의 인생의 수많은 한계, 거기에서 계속 갈등하고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당연한 문제다. 하나님 떠난 현장은 영광이 없다. 이제 일어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인생의 이 근본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내 선행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그곳에 본토 친척 압이 우리의 어떤 의지할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살림일지라도, 비록 그것에 철병거가 많을지라도 그 가나안으로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요, 근본은 거기서 시작됐지만 보여지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엄청 자유합니다.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경제가 있건 없건 그 경제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루에 수백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일어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거기에 슬퍼하지 마세요.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에 기뻐하세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맞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 가지고 길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레위기서를 보니까요, 그 제사 지내는 게 너무나 참혹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만큼 참혹한 문제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걸로 힘들어야 할 수 있지만 그 개인과 그 가정에는 너무나 참혹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그 모든 참혹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과 평화를 얻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망할 것, 잡힌 것, 매인 것, 눌린 것 모든 것들은 죽고요. 어차피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내게 임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흠 없음이,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힘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왕 되셔서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성도님,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있냐? 그러니까 확신 가지려고 애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애써서 오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오늘 하나님 자녀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뭔가 변해야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요. 맞아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열심이라면 여러분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의 열심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이 땅의 것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꾸 원래 당연히 안 되는 것에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이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래요. 네가 갖고 싶은 땅 한번 그려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리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수많은 가나안 민족을요 쳐서 죽이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그리래요. 기업을, 유업을 받기 위해서.
왜 그려야 됩니까?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 하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은요,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실 때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가문의, 교회에, 나의 업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왜 절대 계획입니까?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수준에 따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이렇게 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결혼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은 멋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됐고 환경이 안 됐고 여러 가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입니다. 내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피로 값주고 사신, 진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하신 그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내 인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제까지 지체하겠냐? 모든 거 다 준비했다. 출동했어요. 아브라함이 출동을 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절대 계획이 성취될 거라는 것은 믿지 못했어요. 왜냐? 상황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자녀를 통해,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고대 문화에는 또 유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유업 이을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환경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계속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니까 이제 탁 깨달았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리지 못하게 하는 조카 롯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맞아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지 못해요. 부르지 못해요. 왜요? 나의 많은 상황과 나의 많은 환경과 객관적인 사실들 때문에요. 이번 한 주간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일어나 그림을 그리는, 종과 행을 두루 다니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그릴까 봐 못 그리겠어요. 불신앙은 마음대로 잘 그리면서 믿음을 그리라 하니까 그때는 막 고민해요. 내 마음대로 그릴까 봐. 그거는 불신앙을 그릴 때 내 마음대로 안 그리도록 질문하시고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19절의 하반기에 보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그린 그림을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이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을 했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무슨 그것을 하냐, 우리는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위대 뜰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그림을 보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번 한 주간 그림을 그리는, 일어나서 두루 온 땅을 살피며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그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그 그림 그리기를 지체하지 않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썸머스쿨이 있었어요. 썸머스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하버드생도 불러서 특강도 하고요. 또 영어마을 전체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광고도 하고요. 근데 올해는 하버드생도 오지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믿었냐? 그림만 그렸어요. 하나님, 올해는 디모데후서 2장의 리더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보내주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올 때, 온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로 이웃을 죽이고 멸할 때에, 정말로 이 땅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정말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리더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혀 뭐 불편했냐? 불편함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오냐? 그러면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박유리 목사가 제일 좋아요. 편하네요. 하나님, 나는 좋습니다, 안 하면. 근데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보내시는 거 있죠. 저희가 G1, G3반 지금 6명 정원으로 모집하는데 G3, G3 같은 경우는 그 당일에 6명 현장 접수가 다 되었어요. 어머니들이 봤을 때 이곳이 좋은 교육 환경, 뭐 좋은 교사진, 물론 많지만은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카데미라면 훨씬 잘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자녀를 키울 때 한계를 알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른 걸로 포장하고 있지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 제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듣지 못해요. 현장은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당연한 이유입니다. 필요적인 이유입니다.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언제까지 그 문제 속에 지체하시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열어보세요. 그리세요. 그 그림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였고 그 땅 나누기를 마쳤다고 했어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는 사행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그린 대로, 그들이 일어나 본 대로 그들의 땅을, 기업을 나누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그림을 그려서 내가 또 그걸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 배경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70인 제자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다 왔어요.
나가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요.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요. 기뻐하고요. 막 자기들을 인정해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기뻐서 돌아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니까요. 아픈 자가 나음을 얻고요. 막 응답이 오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진짜 기쁜 건 뭐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다. 하늘 배경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가 쉽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쉬워질 수 있고요. 믿음 회복되면 빠를 수 있고. 그러나 그것 한 가지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어렵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길갈에서 말씀하셨어요. 길갈은 그들의 영적 본토였습니다. 말씀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길갈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길갈에서 실로로 장소가 변하였습니다. 길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익숙해졌어요. 출애굽의 기억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40년 광야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렸고 절대 불가능하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안악산지를 정복했던 그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 지파처럼 불평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재정비가,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새 생명, 새 능력, 새 은혜를 이제는 길갈이 아닌 실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했는데 한번 열어볼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빼앗길래? 어느 때까지 눌릴래? 어느 때까지 속을래?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그려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실로가 나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지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사 이제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나를 통해 온 땅이 주를 보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문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신 하나님,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릴 그루터기이기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업과 이들의 현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유일한 빛이 현장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모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치유함을 받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게 하사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온 현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빼앗겼던 인생들을 회복하는 미래 살릴 후대를 세우는 최고의 응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일어날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이제는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우리 새 가족들과 영육 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또 인생의 문제를 몰라 방황하며 숨어있는 모든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